오늘 제목은요, 사명입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한국말로 사명. 자, 영어도 무거워요. 미션. 네, 어딜 가든 회사나 심지어 교회도 그룹을 가면 너네 미션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너네 삶의 이유, 목적, 뭐 때문에 살아?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Our Mission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아마 다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미션을 자주 잃어버려요. 또는 그 미션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의 진로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션은 우리의 삶의 동기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러니 이거를 모르면 막 살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들이 닥쳤을 때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 정확한 게 아주 중요한 거죠. 확실해야 되는 거죠. Right? 그러니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와 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Salvation.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그럼 바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미리 다 구원시키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돼 라고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죠. 소개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미션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 하면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슬픔이 없죠. 기쁨만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슬픔 없으십니까? 기쁨만 가득하십니까? 그래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 지금 이 사이는 왜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죄가 그것을 깨트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슬레이브로부터 다 꺼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쥐어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백성을 선택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요. 나라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뭐죠? 백성, 법,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선택해서 너네 나라를 만들어서 난 너네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백성으로 불렀어. 자, 이제 너희가 함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도 알려줘, 전해줘.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나만 선택됐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선택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못 이해하고 선민사상, 나만 선택됐다는, 나는 거룩하다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나를 위한 신앙을 하다 보니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나를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자신이 복받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지금 이제 구약을 읽고 있는 분들이 자꾸 질문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잔인하셨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될까요? 누구나 구약을 읽다 부딪히는 문제예요. 자, 잘 볼까요? 신명기 3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Today I have given you the choice. 자, 초이스를 준대요. 구약에 심지어 초이스를 준대요. Between life and death. 생명과 죽음의 초이스를 주고요. 또 blessing and curses. 복과 저주의 초이스를 준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blessing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들어서 다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You can make this choice by 뭐게요? 전 복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초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You can make this choice by
by obeying이라고 알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을 살 거고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릴 거야 라고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해요. You can make this choice by loving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네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obeying him. 자,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복종이 참 쉬워요. 뭐가 먼저 온다고요? You can make choice by loving the Lord your God. Obey him and committing yourself firmly to him. 자, 오베이하고 나면은 나를 그냥 다 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며 왜 우리가 서렌더하지 않고 왜 우리를 커미팅하지 않는지,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고, 그리고 당연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This is the key to your life. Loving the Lord.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초이스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For I command you this day to love the Lord your God and to keep his commands, decrees and regulations by walking in his ways. If you do this, you will live and multiply and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And the land you are about to enter and occupy.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땅을 얻을 것이에요.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By loving your God, you make the choice.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을 얻을 겁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초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서 못 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self-centered, 그만큼 나밖에 모르고 그만큼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건 뭐냐면 모든 레귤레이션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커맨드를 지키고 commit yourself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제사가 아니고 인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오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오건, 적이 나타나건, 아픔이 오건, 슬픔이 있건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그걸 누리고, 그러면서 나만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 미션을 같이 살자 하고 명령했지만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거는 지금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척 했지만 척도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열심히 했을 거예요. What for? 뭘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에서 지금 배우고 있죠. 뭘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깨끗하고 싶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accepted 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wrong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호세아서에 계속 얘기해요. 너네가 나를 버렸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돌이켰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 진짜 그 본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니 결국에 더더욱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결국 행위에 집중을 하면서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나는 거룩해야 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도 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심지어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한테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런 모든 일로도 우리 삶을 커버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름 교회 오는 것 같았는데
교회를 안 와. 그리고 해야지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헌금도 아까워. 그걸로 차라리 내가 알아서 좋은 일을 해야겠어. 막 계산을 해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푸시해서 여러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서부터 그 본질이 하나님한테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행위, 상처,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그저 burden, 무게로밖에 안 느껴진 거예요. 그 처음 본질부터가 하나님한테서 돌이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다시 교회 나와 이래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너 11조 똑바로 해. 이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너 기도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돌이킨다는 건 뭐죠? 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그런데 그 안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를 알려줘야죠.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지금 비전이 없이 괴로워하고 방황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션이 정확해. 하나님 너를 향한 뜻은 정확해. 흔들리지 않아. 방황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죠.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혼내고 돌이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안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 이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에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 그대로 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 듣는 사이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믿는 자들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와서 실제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냈어요. 가서 너 귀신 들려 있어? 딱 보고 예수님이 파악하고 가서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죠. 참 생각해보면 그때는 여러분 이런 지금처럼 메디케이션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병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전염병 안 걸리려고 가까이도 안 가고, 부정하다 한마디로 더러워 저는 죄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쟤 전염병자야 이렇게 얘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옮기니까 병이.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치유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다.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무엇을 했냐면 가르쳤어요. 예전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같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파워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변화를 주는 그런 가르침들이 선포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까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삶이 정말 변하고 싶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다른 곳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들에 하나님이 또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보내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어요. 양육되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짓된 진리,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착각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꾸짖으면서 진짜 진리를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도 하셨고 전도도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일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온통 차별투성이인 이 세상에 차별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서로를 룩다운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레벨이 높다, 낮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리고 lower 계급이라고 취급받던 여자, 장애인, 이방인, 창녀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일어난 일들이 특히 오프레스 되어 있던 사람들, 여자들, 그리고 낮은 계급들, 그리고 슬레이브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다시 존중받게 되고 다시 리커버되는 일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naturally 우리는 계속해서 차별하고 계속해서 서로 우리를 구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셨어요. 자,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오늘의 메인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 교회가 그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탁했어요. entrust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해줬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위탁하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에 꼭 써야겠어요.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리가 다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것을 위탁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이거를 아무에게나 위탁했겠어요? 바로 교회에게 오픈했어요. 근데 그럼 그 교회는 누구예요?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기에 성령이 anointed,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하고 성령을 약속해줬던 그 말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임했어요. 특별히 목사도 아니고 특별히 장로님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라도 어디서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들 그러면은 실제로 포로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묶여있는 사람들,
중독,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의식, self-guilty,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실패해서 이런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실제로 눈이 아프고 장님인 사람도 있지만 또는 in same time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소망이 주어지고 억눌린 사람들, 상처투성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선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선포하셨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노인티드 된 사람들이 가서 나누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은 선포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그냥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겉으로 열심을 내고 충실히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수많은 걸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 알죠.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도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미션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살면 됩니다. 이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는 어떤 깨달음이 많이 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my only son, 가장 귀한 거, 아들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겠어요. 무엇인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하라고 했어요. 찾으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전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은혜에, 그 감격에요, 심장이 떨립니다. 우리 심장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임하심을 느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심장이 막 떨려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러면서 모든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슬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확실한 믿음과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이 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고 지금도 이 안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주름 잡을 그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삶이 허무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우리 인생 참 피곤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닐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참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런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끔 있다 없다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고 전 존재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느 삶에서 어떤 파트만 좋아지고 어떤 파트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격 전체가 만져집니다. 우리의 관계 전체가 만져져요. 우리의 시간이 만져지고 우리의 계획도 만져집니다. 전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아픔이 떠나갑니다. 허무함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참 삶의 의미를 얻게 돼요. 상한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내 걱정 가운데서 성령을 초청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문제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문제들이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참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잘 치장하고 썬데이를 잘 지키고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요일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듯이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착각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또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해요. 잘 배우고 모양도 잘 갖췄는데 나름 크리스찬이라는 모양을 갖췄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안 된 것일까요? 무엇이 없기에 과연 이렇게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진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아직도 나는 문제 속에 스트러글하고 있고 아직도 슬픔 속에 갇혀 있으며 아직도 미래가 불안합니까? 아직도 내 계획대로 살려 노력하고 아직도 내 힘에 갇혀서 삽니까? 아무리 멋진 리더가 되어 있고 남을 돕고 섬길지라도 그 본질이 전 존재로서 내 whole life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퀄하고 성립돼서 단정 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고 내 삶에 어플라이 해보고 싶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정말 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제서야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삶에 가서도 각자의 처소에서도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모두 사장님이든 컬리그든 클래스메이트든 모두에게도요. 그 안에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서도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웰컴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불안, 분노, 걱정은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처럼 나를 위해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는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이 있는 삶, 그리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